지난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마침내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그를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헌법적 가치와 그 헌법적 질서 아래에서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시킨 지 꼬박 12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헌재의 선고는 마치 반론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헌재의 재판관들도 이념의 지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듯 선고문은 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말이 다음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음에 울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이 구절이 파면 결정문의 가장 빛나는 대목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에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무장군인들과 장갑차를 막아서지 않았었더라면,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물러서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 우리 모두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우리 사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보여온 모습을 보면 절망과 탄식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극우화된 개신교의 외침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술과 번영신앙을 통해 탐욕의 상징이 된 십자가의 희망이 있을까? 율법과 교리신앙을 통해 독선과 혐오의 도구가 된 십자가의 희망이 있을까? 집단적 맹신을 통해 광기와 살기의 기호가 된 십자가의 희망이 있을까? 십자가는 다시 구원, 은총, 사랑, 연대, 영광의 기호로 거듭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한 목회자의 질문은 그대로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한 양심의 질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중 속으로 뿌리내리는 숙주 노릇을 하였고 교회는 저를 무지한 대중 속으로 뻗어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참회, 그것은
그 참회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끄럽고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폭력과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 개신교회의 외침을 보고 있으면 마치 파시즘의 그림자를 보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던져주는 폭력과 사륙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한 상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그 처절한 고통을 처연하게 그려내면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인류의 보편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사륙과 국가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우리 인류는 홀로코스트라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에서 유래한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바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는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가 이끈 나치 잔당이 독일과 독일 점령지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과 집시와 동성애자와 장애인과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사망자 중에 유대인은 약 600만 명으로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 약 3분의 2의 가량이 희생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교회가 히틀러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홀로코스트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도구로 사용하였고 독일의 주류 교회는 히틀러에 복종했습니다. 당시 독일 개신교회는 히틀러를 예수의 새로운 화신으로 그렇게 칭송하였습니다. 지난 비삼계엄 전국 속에서 보수 개신교 안에, 극우화된 개신교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현상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떼셨다. 마치 홀로코스트 당시에 독일 개신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듯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되어서 깊은 울림을 주었던 존 오브 인트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존, 어떤 영역 이런 뜻이죠. 관심 영역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연이어 오스카 국제 장편 영화상과 음악상을 받은 화제작 그리고 문제작이었습니다. 영화는 폴란드의 작은 공업도시인 오시비엥침의 한 독일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루돌프 회스이고 그는 자기 집의 바로 담장 너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면서 규칙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헤트비 역시 자기 집 앞마당을 정원으로 예쁜 꽃으로 가꾸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면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일상, 주부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 또한 또래의 아이들처럼 자기 집 마당에서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이터로 삼으면서 그렇게 뛰어놉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그 가족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전원 생활의 그러한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 루돌프 헤스가 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돌변합니다. 그의 직장은 바로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였고 그의 직책은 그 수용소의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집요하게 지독할 만큼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희생자의 시선이 아니라 아우슈비츠 대량 학살의 주역이 가장으로 있는 그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집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처음에 스크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3분 정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뭔가 고장이 났는가 그렇게 당황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것을 비춰주지 않고 3분 동안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펼쳐지는 영상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루돌프 헤스 가족의 평화로운 피크닉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헤스 집의 바로 그 담장 너머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매일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간간히 영화의 배경처럼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을 소각하면 올라오는 굴뚝의 연기가 저 멀리 보여지고 매캐한 냄새들이 비록 그 스크린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배경처럼 알려져 들리고 보여집니다. 감독은 여느 홀로코스트 영화처럼 사람들이 죽거나 울부짖는 장면 그리고 가스실에 끌려가는 장면 그것을 단 한 컷도 영화에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주인공 루돌프 헤스는 그 수용소의 수용소장으로 자신이 맡은 그 직무와 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몰두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일 중독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매우 헌신적이고 수용소의 설립과 확장,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구를 효율적으로 더 만들고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호송하고 그리고 그들의 더 많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대량으로 소각하는데 연구하면서 남다른 공을 세웁니다.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휴일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부인 히트비는 매우 감각적이고 세련된 센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원해서 자기 집 앞마당을 훌륭한 정원으로 가꿉니다. 각종 꽃과 그러한 정원으로 가꾸어서 또 그녀는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챙깁니다. 그 부모 아래 5 자녀들은 마음껏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그렇게 자랍니다. 영화 속에 비춰진 그 악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하고 나아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영화 속 멀리 배경처럼 보여지는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 그리고 그 비명을 무시한다면 아마 횟스의 삶은 보통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산층의 이웃의 그러한 일상이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와 그 학살에 동참한 독일 사회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 비춰지는 횟스 가족의 그 담장 너머의 행복한 삶이 영화를 보는 내내 더 끔찍하고 소름 돋고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소름 돋는 끔찍한 잔인한 장면을 가만히 주시하고 마주보다 보면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분노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침내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의 일상의 평화, 내가 지금 만들고 지키는 경계 안의 행복, 그것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라고 영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평화 옆 당신의 슬픔과 고통, 타인의 절멸 위에 건설되는 낙원. 아우슈비츠 담장너머에 사는 횟스 가족에겐 밤낮 없이 들리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하늘만 보면 온 하늘을 뿌연 잿빛으로 물드는 그러한 솟구치는 연기가 바로 담장 너머에 살면서도 그 가족들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를 태우는 그 끔찍한 악취가 그들의 후각에는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횟스 가족 중 그 누구도 담장 너머의 소리나 울부짖음이나 절규나 그 냄새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이에는 단지 담장 하나가 있을 뿐, 그 얇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과 사륙의 가스실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무관심이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을 불쾌하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들을 끊임없이 소환해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눈앞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 존재하지만 사소한 물건처럼 미미하게 여겨져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없을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후각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분명히 존재하는 비인간화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아우성치고 부르짖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성소수자들, 난민과 이민자들, 사회적인 소수자들, 수형자들, 나아가 어린이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산재로 희생되어 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유명한 홀로코스트를 비추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들 속에는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 그리고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그 소각장의 열기, 냄새를 마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묘사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 히틀러와 나치를 저주하고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책감을, 채무감을 드러내곤 하지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장면을 단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폭력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담장 안에 있는 그들은 늘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건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다른 그 어느 홀로코스트를 비추는 영화보다도 끔찍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역시 제2의 제3의 횟수가 아닐까. 내 삶이 평안하다면, 내 삶의 안온함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담장 너머에서 경계 밖에서 누가 절규하든 누가 죽어가든 누가 신음하든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장 너머의 상황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관계없는 것들과 분리하려고 하죠. 그 모든 삶이 나의 삶이 저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왠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우리의 신앙, 교회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너의 이웃은,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질문하죠.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려 반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말이 되죠. 그렇다면 또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판단하는 순간 누가 내 이웃이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이웃이 아닌 사람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왜곡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죠. 누가 이웃이냐라는 문제가 신앙과 연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의무로 반드시 그 존재를 배제해야 되고 혐오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 돈독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짓고 그리고 그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마치 의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렇게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고 의무처럼 만들어내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질문이 됩니다. 신앙이 정말로 배제를 낳을 수 있을까? 신앙이 정말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낯설지 않고 친근하고 우리 몸의 세포처럼 적합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저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만 소개되고 있을 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가 이방인인지 심지어 그가 강도인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성격이 강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율법교사에게는 그 무엇보다 내 이웃을 삼을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떠한 자격이고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어야 내 이웃입니까? 라는 정보가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 그가 나의 이웃인지 아니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벗겨져 있고 죽은 것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다만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겪은 사건에 내가 연루가 되고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됨으로 인해서 나의 희생 요구가 되고 나의 것이 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험을 해야 하는 용기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강도 중에 한 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급진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급진적인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깊은 신앙심과 열정적인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본문은 그것이 깊은 신앙심과 열정적인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우물쭈물하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신앙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실패가 올까 봐 자기 자신을 정결히 지키기 위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긍휼과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깊은 신앙이라는 열성적인 신앙 믿음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깊은 믿음과 신앙과 종교심이 오히려 배제와 혐오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지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까? 사마리아인은 저주의 대상이었죠.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마치 돼지를 먹는 것처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자야라는 낙인이 붙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낙인을 찍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당시에 그러한 편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혐오와 배제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지배하거나 추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딱지를 붙이죠. 진리에 벗어났다거나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죄인이라거나 기생충이라거나 해충이라거나 그런 딱지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그러할 자격, 그러한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먼저 비인간화를 시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돼지라고 부르면 그 돼지를
혐오하는 것이지 인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들을 혐오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혐오하는 행동이 신앙적 행동이 되고 종교적인 것이 되고 칭송받아야 할 사회적인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만 명이 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을 가스실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왜 감독은 이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았을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하는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관심에,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마 감독은 우리에게 불편해하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라고, 그리고 우리의 메말랐던 감성에 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되찾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사회 속에서 비판적인 사유를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하고 질문하라고 호소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정치 철학자요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히히만의 재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그래서 악의 평범성,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는 담론을 우리에게 던져주어서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그는 아히히만을 변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히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자 당시의 유대 사회와 전 세계는 한나 아렌트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평범한 사람이 600만 명을 가스실로 데려가 참혹히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유의 부재,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렌트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악행은 내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결코 없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악행이 저질러진다는 것, 그것이 슬픈 현실이다.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드러나죠. 지난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공무원들 속에서, 군인들 속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에 노출되고 혐오와 배제가 얼마나 우리 삶을 휩쓸고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일상화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그것이 부추겨지고 권장되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적이고 진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탐욕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의 삶에 잠잠히 비추어 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무릎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는데, 부르짖는데, 아우성치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